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시작이 되는데 이번 대림절 기간에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신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적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나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이제 6월절에 성전으로 가셨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생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삶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록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시험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는 테스트가 아니라 영어로 이제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뭔가 하시려고 하시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 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살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는 곳이 세상에서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거기 가면은 아무런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자 하면 그에 따르는 어려움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한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3가지 내용입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 자, 이 3가지 내용입니다. 자, 이 3가지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가지기 원하는 재물,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 이 3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누구나라도 욕심낼 수 있는 이 3가지를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마귀는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굶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드시고 싶은 시장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먹고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또 없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러면 이제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장 배가 고프면 다른 것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 만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면 많은 것을 이제 전리품으로 취할 텐데 그 전리품들을 절대 개인적으로는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취했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에도 어떤 큰 성을 점령해서 그 성에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하는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온갖 금은 보화들이 그들 눈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아마 욕심을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의 어떤 조직력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배가 고플 때는 시장에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뭔가 취하고 싶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이 잘 들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이제 취하고 싶고 얻고 싶고
뭐 먹을 것, 재물 이런 것에 마음이 가게 되면 다른 것이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처음으로 받은 그 시험이 재물에 대한 것, 먹고 살면서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거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마귀는 이 시험을 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내세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시험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예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개구리들이 큰 황소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큰 동물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집에 와서 이제 어미 개구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동물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미 개구리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다 힘을 막 줍니다. 배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부풀리는데 이 정도로 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아기 개구리들이 그 정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큰 동물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어미 개구리가 배를 부풀리다가 결국은 아주 이제 배가 터지게 됐다. 뭐 이런 내용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것을 맡을 때 과연 그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 모르고 덜컥 앉는다면 정말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실상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라. 나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험을 보면 그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이 파우스트에서 이제 그 마귀가 사탄이 이제 파우스트 박사를 이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영혼을 팔면 내가 엄청난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귀가 제시한 그 시험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일종의 힘입니다. 특히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누군가를 누리는, 누군가 위에 서 있는 뭐 이런 권력을 누리는 것인데 그 쾌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연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권력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권불 10년이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권력 가진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를 보면 권력 때문에 소중한 것을 다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형제끼리 권력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이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이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 뭐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앞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금식했다는 것이 이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이유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마치 종말을 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늘 깨어있는 것처럼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시험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든지 우리 여러분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 후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결과,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이겨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 또 시험을 이겨내는 경우.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이 시험에 넘어갔을 때,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내가 이 시험에 넘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까? 또 반대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 결과가 어떠할까? 자, 이 두 가지 결과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러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의 결과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에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험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이게 시험이구나, 내가 시험을 당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시험을 내가 이겼을 때, 이 시험에 내가 넘어갔을 때
과연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무엇에 내가 꽂혔다. 무엇에 꽂혔다. 그런 말도 하고 또 누구누구는 눈에 뭐가 씌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빼앗긴 거죠. 마음이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엔 참 좋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그러면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혹입니다. 유혹의 특징은 그 제안 자체가 참 매력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그 보상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잘못된 결과라든지 우리가 미처 생각할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결과를 잘 생각하면 이 시험이 내가 넘어갔을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잘 알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시험이 주는, 그 유혹이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눈에 보면 그냥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이 카지노, 그 도박하는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또 창문이 없습니다. 카지노에서 이제 도박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도박을 했는지 알 수 없게 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없고, 또 날이 밝은 것을, 날이 밝고 또 어둡고 하는 이 시간이 가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또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도박 오래 하느라 초췌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마 흔히 하는 말로 심리학자들이 이런 거 다 구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도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 결과를 미리 알게 된다면 아마 그렇게 도박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엉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중에 끝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시험에 넘어간 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사실은 마음은 좀 편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잠깐 마음이 편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있을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절대 요셉을 그렇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를 모르는 거죠. 결과를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시험에 주는 그 유혹에 참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한 번쯤 더 생각할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주는 유혹을 선뜻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한 번쯤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지혜롭게 먼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 자, 이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옛날 경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가 이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었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도 로마를 거쳐야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만으로는 그 시험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가진 고민들, 힘든 것들, 모든 것들의 정답은 성경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모세가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마귀는 기존에 있는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을 비틀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라. 참 이상한 것들입니다.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뭔가 기존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꼼수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꼼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석으로 맞서시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흔들림을 막을 중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큰 배에 보면 선박평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 바닷물을 잔뜩 넣어서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도록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